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자리 지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헌신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그 헌신과 삶을, 신앙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이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헌신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셋째 주일 복음의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교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 사건, 바울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주님을 믿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이 공문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요,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꼬꾸라지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면서 말을 못하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기니까? 물어보지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요,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어요. 사람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식은 알면 알수록 의문이 생기고, 지식은 내가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이 바울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이 먼저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리, 이분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 간증을 책으로 엮어서 펴내게 되었고, 이 책이 영화로 다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저명한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은 없었지요. 그러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자기 눈에 보여지고 인식이 되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리에게 인생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리의 어린 딸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의 음식이 걸린 거예요. 이 호흡을 못하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리는 이 어린 딸을 호흡 못하는 숨을 못 쉬고 있는 이 딸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위급한 그 순간에요, 한 병원의 간호사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이 그 어린 딸을 보고 와서 기도에 막힌 음식을 꺼내줘요. 그러면서 리와 그 아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어린 딸이 살아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한 여성이 이 리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요, 리의 아내는 그 여성의 그 말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무신론자니까 자기도 무신론자지요. 그러면서 이 여성의 전도를 받게 되고 이 아내가 먼저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남편 리가 아내가 교회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이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허구임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리는 수년 동안 유명한 학자들, 역사학자들, 또 심리사들, 심리학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년 동안 모으게 됩니다. 이 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증명이 되면은 이 아내를 돌릴 수가 있고 기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망 권세 이기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리는 이것을 반박하고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믿음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요, 이 리는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책에도 보고 영화도 보면은 리의 마음이요, 갈수록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많은 자료들을 모았는데, 자료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집대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리는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구임을 밝히려고 했는데 오히려요,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모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되고, 아내도 이 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신의 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신문기자 하던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책으로 전하기도 하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자기 스스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는 것, 그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인정해왔지 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리가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완전 변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된 것, 그것은요 복음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 그분은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듣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우리는 삶 속에 늘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늘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끝까지 복음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곤욕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발도 착고에 채여서 많은 매를 맞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죄수들이 갇혀있던 그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잠에서 깬 이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크게 외쳤습니다.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외쳤던 거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했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아마 나갔을 거예요. 빌립보 감옥을 탈출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매를 맞았거든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살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다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재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요 14,000명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 평균 한 38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인생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스스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의 밤,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여기저기에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사인을, 신호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에 38명, 1년에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보도도 저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풍기 인구가요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929명이었더라고요. 2018년 말 기준에 보니까 한 대략 11,000명쯤 됩니다. 우리 풍기 이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요, 우리 풍기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우리 풍기쯤 되는 이 사람들이 한 해마다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풍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분들이 매 한 해마다 그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기 인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하던 이 간수를 살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급하게 외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다급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외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과 또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인생을 끝내지 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미 물이 다 닫혔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힘껏 외쳐야 하고 힘껏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복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간수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건졌는데요, 만약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죠. 육신의 생명을 건지고 난 뒤에, 얻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간수가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큰 기쁨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했으면은, 이 간수가 죽었다면은 그 집은요, 온통 그냥 눈물바다였지요.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의 생명도 얻었고, 육신의 생명도 얻었고요, 영혼의 생명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요, 어려우면 아주 어려운 게 전도예요. 그런데 쉬우면 아주 쉬운 게 또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요, 그분은 전도가 쉬운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만난 역사가 없다면, 지식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전도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고백되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을 준다 해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던 그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 묘원에는요, 6개 나라 가족 포함 145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묘원 한켠에는요,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 묘비가 또 여러 묘비가 그 묘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묘원을 방문해서, 저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요, 방문해서 묘원을 둘러보고 또 한강을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곳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국화꽃을 꼭 하나 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가셔서 묘비 안에 그래도 이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그렇게 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중에는, 선교사님 중에는 선교의 꽃을 채 피우지도 못한 채 병과 풍토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 선교사인 루비 캐드릭은 한국에 온 지 1년도 채 못 되어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26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1년도 채 있지 못하고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자신의 이 묘비명에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런 명언이 그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1000번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삶이 1000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1000번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1년도 채 선교하지 못한 이 선교사가 한 고백이에요. 몇십 년 선교한 분이 아닙니다. 1885년 조선을 찾아 의료 선교사와 성경 번역으로 헌신하다가 34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고요, 양화진, 가장 첫 번째로 묻힌 헤론 선교사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문구가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묘원 초입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헐버트 선교사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밀사로 우리나라 이 해외 활동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많이 활동한 분입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 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우리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한국을 누가 더 사랑합니까? 한국 사람이죠. 그 나라 사람이 자신의 고국을 사랑하는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외국인, 한국 조선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헐버트 선교사. 그런데요, 자신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생명과 이 삶을 한국 땅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나는 바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음으로써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낯선 땅, 이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한국 땅에 와서 생명 바치고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는 큰 아픔의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한국 땅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생전에 꼭 한번 찾아가서 밟아보아야 할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가 때 시간 있을 때 다른 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경치 좋은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 땅에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신앙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생전 한 번은 가서 그곳을 한번 밟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묘원에서요, 양화진에서 한강을 바라보십시오. 한강을 한번 쭉 바라보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한강을 바라보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다 둘러보고 난 뒤에, 한강의 기적은 누군가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정치력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룩한 게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은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로 썩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면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복음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힘차게 트게 되었습니다.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우리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으로 우리는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 마음속에 그런 염려도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와 전도 쪽으로 해야 하는 사역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선교와 전도 쪽으로 헌신하는 그것들이 혹시나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염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일생토록 복음에 집이 젖었으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일생토록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사람들, 이 땅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묵고 가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열정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성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복음 가운데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